마지막 날 사건들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00년 이후의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1000년 동안은 저희가 천국에서, 천년왕국에서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우주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저희가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00년이 지나고 나서는 사단이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악인들이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둘째 부활에 이젠 악인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악인들한테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에서는 책들이 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모두 살아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의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 승천하죠.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멸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백보자 심판은 언제 일어나겠는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백보자 심판에서는 재림 때 첫째 부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1000년간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 후 악인들이 부활하게 되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100만 년은 앞에 타고 100만 년은 뒤에 타고 또 100만 년은 옆에 타고 이 구조가 아니고 죄 지은 만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고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소멸시키는 그런 형벌이 따르게 될 겁니다. 자, 첫째 부활에 대해서는 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저희는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비록 먼저 잠든 자가 있을지라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대열에 우리가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저희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들림을 받아서 올라간 사람들은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되고 지구는 황폐하게 돼서 사단이 그 지구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이 계시록 20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사단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혹할 사람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혹을 못한다. 그래서 사단은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미혹할 상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자, 땅은 황폐된 광야처럼 보였다. 지진으로 허물어진 도시와 마을들은 돌 무더기 같이 쌓여 있었다. 그곳이 바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1000년 동안 거할 집이다. 1000년 동안 그는 자기가 뿌린 저주의 열매를 씹을 것이다. 그는 지상에 홀로 갇혀서 타락하지 않은 자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다른 혹성들을 돌아다닐 특권을 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 기간에 사단은 극도로 고통을 당한다. 그가 타락 이래 저지른 일들을 회상하며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무서운 미래를 기다리며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이 1000년 동안 자기가 그동안에 6000년 동안 범한 그 죄들이 있죠. 인간들을 미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사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 끝나면 자기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형 선고를 받으면 사형 당하는 것보다도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더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사단은 1000년 동안 지구에서 그걸 회상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정말 힘들게 1000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자, 1000년 후에 악인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0년 후에 나타날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악인들이 부활한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로 내려오느냐? 그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때가 재림 때가 아니고요. 삼림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에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그래서 감람산에 내려오시는 것은 삼림 때 내려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 때는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스가랴서 14장 1절에 또 감람산에서 내려오신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림 때는 이 땅에 발이 닿습니다. 그래서 감난산에서 서시면 감난산이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서 갈라지는 거죠. 자, 감난산에 삼림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삼림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게 감람산에서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1000년 끝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신다. 그분은 구속받은 무리들과 수행하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곳이며 천사들이 재림의 약속을 되풀이한 장소, 곧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다. 화려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성은 영접할 준비가 된 성결한 곳에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천사들과 함께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림은 예수님과 그 다음에 천사들과
그리고 구속받은 무리가 먼저 이 땅에 내려오시죠. 먼저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 안으로 그 무리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악인들이 부활을 합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데 지금 곡과 마곡을 소련이라고 이야기하는 푸는 사람들도 있고 또 중국이라고 푸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표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8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그래서 마곡을 다스리는 곡이라는 리더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장을. 근데 여기선 사단을 의미하고 있죠. 마지막 때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곡이라는 것은 마곡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를 상징하고요. 곡은 마곡의 왕을 나타낸다. 마지막 때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인들을 비유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삼림 때 일어날 사건을 미리 에스겔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마지막 전쟁 때도 이걸 아마겟돈 전쟁 때에도 이걸 적용하는 예언풀이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 20장에 곡과 마곡을 나타낸 것은 삼림 때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1000년 끝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신다. 그분은 구속받은 무리들과 수행하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놀라운 위엄으로 내려오실 때 그분께서는 죽은 악인들에게 형벌을 받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시고 지금 잠자고 있는 악인들한테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날 거예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 일어난다. 악인들은 사망과 질병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래서 재림 때 부활하는 자들은 호련히 몸이 변화돼서 건강한 몸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런데 삼림 때는 사망과 질병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부활했는데 보니까 아픈 구석이 그대로 있어. 삭신이 쑤시는 것이 그대로 있고 그렇다면 나는 악인에 속해 있고 멸망할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 큰 무리에 속한 모든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주목하게 된다. 악인들은 목소리를 합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고 부르짖는다.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서가 아니다. 진리의 힘이 본의 아니게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한다. 그들은 무덤에 내려갈 때와 똑같이 그리스도께 대한 저기와 반역 정신을 가지고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공로를 믿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내 주먹이 왕이지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도 성품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저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면 그냥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찬송이 나오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천년 후 악인들은 이렇게 부활을 하죠. 자, 그 큰 군중 가운데는 홍수 전에 존재했던 장수한
족속들, 장수한 족속이라는 건 오래 살았던 족속들. 홍수 전에는 보통 800살, 90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키가 우리보다 한 2배 가까이 큰 거대한 체격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00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IQ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보다 몇 배나 좋은 IQ. 한번 들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자들이 위대한 지능을 가지고서도 그 몸을 타락한 천사들의 지배에 맡겨 그 모든 기능과 지능을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바친 자들이 있다. 그들은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의 천재적 재능을 우상시하게 하였으나 그들의 잔인성과 사악한 발명이 세상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피조물의 면전에서 쓸어버리셨다. 그들은 사망을 통하여서도 변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망을 통하여서도 품성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덤에서 나올 때 그들의 생각은 죽을 때와 똑같은 정복욕에 의하여 행동한다. 사단은 그의 부하들과 의논하고 그 다음에는 왕들과 정복자들과 강력한 사람들과 상의한다. 그들은 자기들 편에 속한 자들의 수요와 세력을 보고 그들에 비하여 성 안에 있는 군대의 수가 적음으로 쉽게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숙련된 기술자들은 무기를 제작한다. 무훈이 혁혁한 군대의 지휘관들은 호전적인 무리들을 중대와 사단으로 나누어 배치한다. 그래서 이때 일어난 악인들은 얼마나 똑똑하냐면 지금 미사일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핵폭탄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이때 옛날에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 그 리더급들 있죠. 나폴레옹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각 중대의 중대장 이런 중대를 맡아가지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무기도 엄청난 무기를 개발하는 거죠. 미사일도 개발하고 다 이렇게 이젠 준비를 갖추고 이렇게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을 공격할 때 이제 그때 아들의 대관식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온 지구의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예수님의 대관식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성을 먼저 공격하게 되죠. 드디어 진군 명령이 내린다. 셀 수 없이 많은 대군이 행진을 시작한다. 그것은 일찍이 어떤 정복자도 소집한 일이 없는 대군, 이 지상에 전쟁이 있어 온 이래 각 시대의 모든 군대를 모두 합할지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큰 군대이다. 가장 강한 전사인 사단이 그 군대를 진두지휘하고 악한 천사들이 그 마지막 전투에 힘을 합한다. 그래서 얼마나 많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셀 수 없는 이 지구에 태어난 모든 사람, 악인들이 다 부활해서 쳐들어오니까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대장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단이죠. 왕들과 전사들이 그를 쫓고 여러 군단으로 이루어진 큰 무리가 각 지휘관들의 명령 아래 그를 따른다. 그들은 군대식으로 질서정연하게 우둘투둘한 지상을 행진하여 하나님의 성으로 나아간다. 새 예루살렘의 문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닫혀진다. 그러자 사단의 군대는 그 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준비한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의 문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닫혀지죠. 이게 우리 노아의 방주가 노아가 문을 닫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거든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자는 물로 멸하듯이 이젠 불로 모두 멸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의 대관식이 있죠. 아까 읽은 계시록 20장 11절에 크고 흰
보좌가 이젠 올라오게 되죠. 이때 심판을 우리가 악인들이 받게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악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주군으로 인정하지 않고 산 사람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삶 속에서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 뜻대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면 말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군, 나의 주인으로서 맞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악인의 자리에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입으로 시인하지만 마음에서 나온 것이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지금 내 뜻대로 계속 살고 있다라고 하면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심판을 벌이는데 책들이 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책이 펴 있는지 보죠. 생명책이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럼 생명책이 하나 있고요. 책들이라고 했으니까 2권 이상이겠죠. 그래서 기념책과 죄책, 기록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대관식은 모든 거민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이게 시행이 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는 모든 민족이 모였을 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그래서 판결 집행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사형 선고는 내려져 있지만 아직 집행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심을 요구해서 저 억울합니다 하고 재심을 신청하고 변호사인 예수님께 내 죄를 모두 전가하는 자는 의롭게 보시는 그 은혜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기간은 아주 짧은 시간에 닥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께 내가 가지고 있고 지금 숨기고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전가해 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심판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그분의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으로 밝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각 사람의 사건이 결정되어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그때 죄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아주 끔찍스러운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지구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보게 될 겁니다. 기록책들이 펼쳐지자마자 예수님의 눈은 악인들을 주목하신다. 그때 그들이 지금껏 범한 모든 죄를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의 발이 어디에서부터 순결과 성결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그들의 교만과 반역이
그들을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였는지를 깨닫게 된다. 우리가 보통 죽기 전에 아주 짧은 몇 초 사이에 자기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탁 지나간다고 하죠. 죽기 전에. 이때는 정말 생생하게 지나갈 거예요. 자기가 성령의 음성을 불어 잊으려고 계속 거부한 것을 양심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정말 괴로워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의 기간에 지금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들은 죄에 빠지게 한 매혹적인 시험을 받은 것, 축복을 무시한 것,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욕한 것, 경고를 거절한 것,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비의 물꼬를 물리쳐 버린 것,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린 정말 죄를 지면 막 속이 타잖아요. 어떤 일을 당할 때 막 속이 타는 것처럼 이때는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속이 타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욕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승질을 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도마처럼. 도마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건 제자들이 봤고 자기는 못 봤으니까 자기는 믿지 않으려고 아주 다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돼요. 마음을 정말 딱딱하게 굳을 때까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냥 허락해버리면 아무리 큰 소리가 들려와도 거기에 우리는 마음이 가지 않게 될 겁니다. 보좌 위에 십자가가 나타난다. 그리고 아담의 유혹과 타락, 그 후에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의 장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그의 백성들은 그들이 한 일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을 힘이 없다. 사단은 미혹한 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부활한 악인들이 사단을 정말 그리스도라고 자기 리더자로 믿고 있었는데 결국은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일을 담당했던 자는 그가 한 역할을 회상한다. 그래서 사단은 그걸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이라고도 하고 이런 자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사단이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큰 모반자의 목적은 언제나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반역의 책임이 하나님의 정부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의 탁월한 지력을 모두 기울여 왔다. 그는 신중하고 조직적으로 일을 하여 그 큰 무리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계속해온 대쟁투에 대한 그의 주장을 수락하도록 이끄는데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왔다. 자, 우리도 이 가운데 빠져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때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단은 그의 고의적인 반역이 그로 하여금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음을 안다. 그는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왔다. 하늘의 순결과 평화와 조화는 그에게 극심한 고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한 그의 비난은 이제 잠잠해졌다. 그가 여호와께 돌리려고 노력해온 비난이 자기에게로 남김없이 돌아온다.
이제 사단은 엎드려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의 공의로움을 고백한다. 사단은 지금 우리한테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지만 공의로움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느냐. 공의라는 것은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없애면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율법을 범해도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참 복음이라고 지금 다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우리한테 돌리시지 않고 이 공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죽이셨을 뿐만 아니고 부활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으로 지금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난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정말 묵상할 때 엄청난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한다. 계시록 15장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래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악인들도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거절한 게 얼마나 이 큰 건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사단의 법칙이 실천된 결과가 무엇임이 온 우주에 공개되었다. 사단 자신의 사업이 그를 정죄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자비는 완전히 옹호되었다. 대쟁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신 처사가 오로지 당신의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유익을 위하여 하신 일임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때 십자가를 우리가 지금 약간 깨달았죠. 그런데 점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당신의 백성의 영원한 행복과 그리고 창조된 모든 세계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은 1도 취하지 않으시고 이 피조물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깊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절로 찬송이 나오겠죠. 찬양 드리고 충성된 자와 반역된 자들을 막론하고 온 우주는 대쟁투에 속한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한마음으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고 선언한다. 사단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자는 이제 하나도 없게 돼요. 사단이 지금 이제 대장으로서 공격하라고 했는데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 백보자 심판에서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그 악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각각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록 사단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최상권에 대하여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걸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악인들은 그 품성은 변화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역의 정신이 강한 급류와 같이 다시 밀려온다. 사단은 분노로 충만해져 대쟁투에 항복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하늘 왕에 대한 마지막 결사적 쟁투가 전개된다. 그는 부하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분노에 사로잡혀 그들을 충동시켜 즉시 일대 결전을 하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저거 가짜입니다 하고 우리는 저 성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하고 다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반역하도록 유혹한 무수한 무리 가운데
이제 그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자, 여기서 보면 최상권이라고 하잖아요. 자, 최상권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권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돼요. 자, 사단의 최상권은 뭐냐면 내가 최고다. 이게 사단이 준 최상권이에요. 예수님의 최상권은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 이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최상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을 최상권으로 잡아내는 거, 그것과 나를 최상권으로 놓는 거, 지금 내가 그 삶 속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매 순간 돌아보면서 만약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새 마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의 권세는 끝났다. 악인들은 사단이 취하는 바와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으로 충만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처지가 절망적이라는 것과 그들이 여호와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들의 그 분노는 사단과 기만에 있어서 그의 대리 역할을 해왔던 자들을 향하여 폭발된다. 그들은 악마와 같은 분노로 사단과 그 대리자들에게 달려든다. 그래서 이때 공격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사단과 그 대리자들한테 그 악한 분노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단을 엄청나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지옥불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지옥불에 타는 거죠. 그래서 죄 지음 많고 불타고 소멸된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을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1절엔 이 예언을 한 거죠. 마지막 심판날에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은 한순간에 멸망당하지만 어떤 자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죄를 적게 지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진 않았어. 그건 하나님이 이제 판단하시겠지만 죄 지은 만큼 이젠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타서 소멸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그들의 행위대로 형벌을 받는다. 의인들의 죄는 사단에게 옮겨진다. 그는 자기 자신의 반역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하게 했던 모든 죄 때문에서도 고통을 받는다. 그럼 사단은 얼마나 오래 탈까요? 진짜 오래 탈 거예요, 사단은. 모든 의인들의 죄를 사단이 다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단의 형벌은 그에게 속은 자들이 받는 형벌보다 훨씬 더 크다. 그의 기만으로 타락한 자들이 모두 멸망당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죽지 않고 계속하여 고통을 받는다. 정결케 하는 그 불로써 악인들은 뿌리와 가지, 곧 뿌리가 되는 사단과 가지가 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마침내 완전히 멸망당한다.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형벌이 완전히 집행되고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면 하늘과 땅은 여호와의 의를 바라보고 찬송하게 된다. 그래서 지옥불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 지은 만큼 다 태워서 죽인다면 사람들은 버티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보여질 수가 있는가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말 이 불에 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거를 집행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현재 악인인가 의인인가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뜻대로 살고 있느냐, 내 의지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께 이걸 온전히 의지하면서 내가 살고 있느냐,
여기에 내가 멸망당할 자냐 아니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백보자 심판은 그때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서 내가 인정하고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의인 가운데 거기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의인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